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인을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복음을 하나님 온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며 사명감으로 다시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영광을 받으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의 그 무한한 사랑의 그 크기를 깨달아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저하고 있던 모든 신앙의 그런 모든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영혼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열망과 내가 받은 그 은혜, 거저받은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증거하고 싶은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명감으로 다시 충만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영광의 보좌를 베푸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사명감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을 걷는 자에게 순례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일절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노예 상태로 있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대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세례에 견주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나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죠. 이것은 복음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심과 목마른 영혼들이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은혜에 참여를 했습니다. 신령한 음식에 참여를 했고 신령한 음료에 참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 중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출애굽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진실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안에 세례에 참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대다수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 중 대다수가 진실하지 못했고 성결하지 못한 자로 드러나서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들어야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이곳에 진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격이 안 된다. 당신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에 콕 박히라고 말씀드립니다. 곧따위로 믿으면 믿으나 마나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해지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목적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결코 한 사람이라도 내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 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설교를 통해서 혹독하게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그런 어떤 선언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러다 한 대 맞는다. 죽는다. 그걸 진짜 죽일 것 같으면 당장 죽이셔야 되는데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아이 혼내다 보면 때리기 싫어가지고 너 그러다 맞는다. 너 그러다 맞는다. 그냥 때리면 되는데 그거를 10번도 넘게 반복하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안 때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딪혀 올지라도 잘 들으시고 그것이 나의 삶의 현주소라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잘 깨닫고 인생의 방향을 잘 설정하면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수가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자로 드러났고 멸망당한 몇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오늘 4가지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실상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앞에서 절하고 손을 빌지만 사실은 인간이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고 싶어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끌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믿음을 가차없이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7절에 보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에는 경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만이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절간에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더 진지한 것 같기도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지한 모습을 가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들은 겉모습은 진지하지만 자기의 어떤 부르심이나 어떤 뜻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의 욕망을 비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은 경외감으로 섬기는 것이고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표면적인 신심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숭배를 곁들여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곁들여서 섬기는 것은 더러운 간음 행위와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정결치 못한 습관을 지적한 말씀이기도 한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습관을 예전에 그 우상을 섬길 때 하던 습관을 버리지 않았던 그런 교인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버젓이 주일에 교회는 잘 나오고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난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면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사업을 위해서 돼지머리를 잘라놓고 고사를 지내고 함께 절하고 거기다 돈 꽂아놓고 함께 숭앙하고 숭배하고
제일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우상숭배의 모습은 분명히 어느 교회 집사라고 알고 있는데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절간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앞에 가서 넙죽넙죽 절하면서 표 하나 얻어보려고 자기의 신앙을 송두리째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또 읽어드리면, 보통의 사람들이, 보통의 신앙인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더러움에 빠지는 한 가지 죄악이 무엇이냐면, 시편 106편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 여러분 애매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요거는 그냥 먹어도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지장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먹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심각하게 혼탁해지고 더러워지는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 애매하게 요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생각하는 것은 손을 놓으십시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앞길이 답답하다고 무당에게 찾아가는 집사, 권사, 장로들이 있습니다.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당 출신, 용한 무당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잘 나갈 때에 한 손님 중에 20%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교인들이 답답하면 무당집에 자주 출입을 합니다. 순간에 답답하니까 순간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것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워낙 답답하니까 순간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멸망을 자처하는 미련한 짓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간과하시고 기다려주셨다면, 이제는 깨달았다면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큰 기적을 경험해 놓고서도 영적으로 불결하고 순결치 못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죄악은 바로 음행이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말씀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을 향하던 이스라엘이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의 꾀임에 빠져서 모압의 여사제의 신인 바알보올의 숭배에 빠져서 음란한 행실에 빠져가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23,000명이 죽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신의 그런 행사 가운데 참여해가지고 이런 고대 어떤 그런 이방 그런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음란 행위를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어떤 제사를 드릴 때에 남창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신전 안에 동성애가 이미 그런 이방 종교 안에 그 제사의 습관 안에 이미 동성애가 성행하고 있었고, 또 창녀들하고 같이 몸을 섞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난잡한 그런 제사 행위를 저지르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죄악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태까지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을 뻐젓이 옆에다 두고 하나님 여기 잠깐 계세요. 이방신의 제사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날뛰고 거기서 절하고 또 음란한 행위까지 한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일단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은 둘째치고 자기가 잘 될 수 있다면, 쾌락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이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그런 이방 신전에 드나들면서 음식을 먹고 심지어 그런 더러운 행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성적으로 취한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더러운 행실에서 아직도 돌아서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빙자해서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간음과 불륜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50이 넘은 자기 아내랑 이제 20대인지 30대인지 젊은 청년 찬양 인도자랑 버젓이 바람이 나가지고 교회 안에서 딴 살림을 살고, 그런데도 더 웃지 못할 모습은 무엇이냐면 죄책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이. 최근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이 유명 찬양 인도자들, 그리고 꽤 유명한 목사님, 불륜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성폭행까지 일어나는데 죄책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교회 목사님도 전도사랑 그런 불륜에 빠졌는데 징계를 내린 적이 없어요. 징계를.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징계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실 여부도 모르는데 그냥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욕망에 남의 가정까지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딴 짓을 하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쳐맞습니다. 죽도록 쳐맞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정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그 사역자가 정말 어떤 회개의 기간을 통해서 자숙하고 진정성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있다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숙하게 받아들일 준비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예 절차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한번 통회해 본 적이 없고 자숙해 본 적이 없고 징계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냥 자동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게 여러분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영적인 세력이 부추기는 그런 것들이 시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서로 간에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목회자의 이런 어떤 성적인 그런 범죄의 그런 문제도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무너지는 게 목회자가 실제로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외부에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함을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증거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엇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냥 무조건 감싸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음행에 대한 범죄에 대한 이 지금 주제를 다루면서 다소 이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그래도 이 기회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신앙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시대를 보면 다 교훈이 거꾸로 되고 있어요. 거꾸로. 정죄하고 교회가 판단하고 벌을 주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침묵해버리고,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에 그 유행하고 있는 메시지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최근에 또 어떤 막 이렇게 떠오르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잠깐 들어보니까, 이 쇼츠라는 걸 통해서 요즘 이제 목회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한 2번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 메시지가 굉장히 좀 인간 중심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들한테 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잘하십시오.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되게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류의 어떤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그럴싸해 보는 메시지가 사실은 영적으로 다 비틀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뭔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한테 그렇게 잘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잘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잘한다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잘하는 건가요? 그냥 멀뚱멀뚱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께 잘하는 건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시체처럼 뻗어가지고 위를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 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가?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건 형이상학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인들을 빌미로 해가지고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부류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고,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양육해주는 목회자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잘 대해주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부류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대의 악한 자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하기 싫으니까 안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고르반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약한 인간들아.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은 가난한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듯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근데 이 시대에 유행하고 열광을 받는 메시지들은 다 그게 거꾸로 돼 있어요. 원리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와 다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런 메시지에 미치도록 사람들이 환장을 합니다. 선지자 나셨네, 바른말 하시네. 그게 뭘까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기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인간의 욕망이 드글드글 끓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만져주는 게 너무 시원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안 그래도 목사님 얼굴만 봐도 꼴보기 싫었는데, 아우 너무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배워야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잘 정석으로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잘 배우고 정석으로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항상 좋은 결실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잘 대접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상급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음란에 관한 문제를 잠깐 다루고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음란을 넘어서 세상의 쾌락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쾌락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잠깐 유혹에 빠져서 쾌락을 즐기는 순간, 그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거기서 기쁨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심한 죄책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 길은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길이 아니라 영적인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간 가슴에 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죄악은 주를 시험한 죄입니다. 9절에 보니까,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었는데, 그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험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냐면, 시편 78편 17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마음이 상하니까 평소에 자신들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하다가 조금 불편해지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 뭐 그런 거 해주시겠어? 이렇게 하시겠어? 은근히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계속 마음속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함부로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설령 그 누군가와 이제는 관계를 끊어야 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기도해보고 내린 결정이 그것일 때 실천을 해야지, 단순히 마음이 상했다고 말을 뱉으면 그 마음에서 독이 올라와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면, 갑자기 굉장히 기분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순간 떠오르는 어떤 단어나 그 감정이 있을 거예요. 욱하고 떠오르는.
그때 여러분 절대 말을 내뱉으면 안 됩니다. 똑같은 단어를 이후에 사용하게 될지라도 그때 내뱉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도끼가 농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걸러내고 기도하면서 가장 적절한 표현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부어졌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기다려서 오해도 있으면 풀어나가고, 때론 충고할 때에도 그 이전에 그냥 분노의 마음일 때는 확 쏟아붓고 싶었던 거를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주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죄는 마음이 상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의심에서 나오는 비아냥거리는 말로 하나님을 경노케 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의 죄악은 원망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특히 이 본문은 어떤 말씀을 염두에 둔 것이냐면 이제 고라 자손의 반역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은 모세의 지도력을 무시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직분을 넘보다가 니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그거 할 수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거 안 맡겨줘? 이런 식으로 거룩한 직분을 자신의 욕망대로 넘보다가 결국은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원망이 추하고 더러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스스로가 힘든 것이나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여러 사람을 함께 고통으로 몰아넣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망은 자기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죽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의 불의한 관행에 대해서 이 시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세대, 이 나라에 언젠가부터 관행이 되어버린 불의한 습관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재난을 만났을 때에 국민들 가운데 어떤 부류가 재난을 만났을 때에 국민들이 공감과 위로를 해줄 때 그것을 아름답게 끝내지 못하고 그 불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가의 근간까지 흔들어 놓으려 한다라는 것. 그냥 좌니 우니 이런 개념을 떠나서 모두가 슬퍼하고 모두가 애도하고 모두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을 때 그 선에서 그 슬픔을 마무리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키고, 특별히 그 슬픔을 당한 장본인이 기독교인이라면 이 일이 허락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헤아리며 질문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에는 국가적으로 어떤 불행을 만나거나 재난을 만나면 그 도를 넘어서 이 정치적인 어떤 정쟁으로까지 끌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것을 통해서 국민이 반토막이 나고 머리가 깨지도록 서로 싸우고 죽도록 싸우게 만드는 그런 불의한 모습으로 끌고 가는 것은 결코 기독교인이 본받아야 될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불행하니 함께 망하자는 심상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이를 마무리하는 것은 항상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주고, 그렇지만 그 아픔이 사방으로 번져나가지 않게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추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러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마음대로 안 될 때 분내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완악함이 성령의 불로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들을 우리가 4가지 죄악을 살펴보았는데, 이것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올바로 알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 것은 이제 어떤 것도, 어떤 인간의 어떤 욕망도, 어떤 정욕으로 즐기고자 하는 것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그런 육신적인 자유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오해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와 같은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을 말하면 그들은 코웃음을 치고 무시합니다. 야, 우리 용서받았잖아.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런 거 갖고 위협하지 마. 그런 식으로 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누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욕되게 하는 죄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촉구하는 적용의 말씀은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끝내야 합니다. 지난날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좌절로 얼룩진 이유를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고 세상 쾌락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원망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한 번도 의존해 본 적도 없으면서 잘 안 되면 원망만 하는 삶. 이전에도 여러분은 신앙이란 이름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형식적이지 않았습니까? 형식만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조금이라도 깨달아지고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원망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은혜에 송구한 마음으로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를 맞았다면 여러분을 치셔서라도 구원의 길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온화한 마음으로 삶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안전에 가장 둔감한 자들은 사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알고 있지만 방심함으로 영적인 원리들을 무시할 때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무시할 때 항상 시험이 오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나의 결정과 뜻을 다시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기쁨이 될지 심사숙고하며 한 발자국씩 하나님 안에서 내딛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